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육신과 영혼의 생명을 언제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사망에 거하여 패배하고 죄 가운데 헤매며 그 결과 사멸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오늘도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에 소망을 두며 저희의 육신의 여러 가지 고통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자유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자그마한 일에도 얽매여 살 때가 있고 또 모든 것이 갇혀 있고 묶여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 주님을 찬송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얻고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을, 그 이름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율법에 매여 지내던 저희가 온전하여지는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찬송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두고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이 아침에도 주의 거룩하신 구별하신 예배당에 나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비록 연약하지만 오늘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넉넉히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를 구원의 도구와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또 저희의 성품의 못남과 어그러짐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부디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 녹록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대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껏 하나님 저희들을 돌보고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는 일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모든 상황 앞에서 그저 부질없는 근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믿음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늘도 믿음 위에 믿음으로 덧입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새 예배당 건축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를 그저 이만큼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증거이고 또 새로운 예배당을 통하여 이제 일하실 하나님의 표정을 나타내시오니 하나님 예비하신 그 귀하고 복된 사명을 저희들이 충실히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도록 오늘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여 말씀 가운데에 나누고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걷는 그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근심 가운데에 염려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인하여 새로운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도 흩어진 주의 성도들 예배당을 기억하며 함께 본교회 가운데에 소망으로 마음을 모으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도록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실 모든 은혜와 소망을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7장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로마서가 어떤 책인가를 정의할 때 참으로 귀하고 그리고 아주 수준 높은 여러 가지 표현들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빌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신칭의의 교리와 그리고 성도가 거룩하여지는 이 성화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 두 가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선언하는 일종의 선언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선언하고 있다는 것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선언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음으로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로 들어서게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였다고 해서 우리의 전 존재가 확 그냥 거룩해질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감격 가운데 살다가도, 다시 말하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또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차적으로 거룩하여져서 변화를 겪는 것이죠.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침잠하여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감격을 누릴 때가 있지만 오히려 지체하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심각한 것들이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그게 하나 죄였고 하나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이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주제를 다뤘다고 한다면 오늘 보기 시작하는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이제 다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 6장에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그 감격을 경험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7장에서 율법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고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본문에서는
한 가지 예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그 예를 설명하기 전에 일반적인 법의 원리를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법의 원리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 아는 자들에게, 이 법하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율법에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 율법이 우리를 오히려 살게끔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이 법이 사람 살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 죄를 지었다고 이제 추정이 되는 피의자와 이제 죄를 지었다고 이제 그 소가 제기되어서 공소가 제기되어서 재판 과정 중에 있는 피고인이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이 있는데 그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다투는 과정이 형사소송법 과정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혹은 피고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것을 법적인 용어는 이제 공소권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를 공적으로 제기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소를 제기해서 벌을 주자고 주장하는 그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주장하는 법, 이 원리에 따르는 그런 틀이죠. 그래서 한참 논란이 되어졌던 그 피의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망하게 될 때 사건이 그렇게 해서 종결됐다. 이런 보도를 여러분들이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본문이 제시하는 예는 바로 그와 같은 법의 원칙 가운데에서 구체적인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는 결혼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2절, 3절이 그 결혼에 관한 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이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난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즉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견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 3절은 당시의 결혼에 관한 모두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법입니다. 이것을 몰라서 새롭게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유는 그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핵심이죠. 그럼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본 의미를 좀 찾아본다면 여인은 우리를 일반적인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남편 있는 여인, 그 남편 있는 여인은 바로 그 남편을 율법이라고 보았을 때 남편 있는 여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남편 있는 여인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남편 생전에는 그에게 매인바 되었다라는 말은 율법에 매인바 되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혼법 자체가 주는 비유의 의미를 본다면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권세,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적인 관계 속에서 그 법적인 효력이 정지된, 종결될 이유로 인하여 새로운 국면이 바뀌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남편이 죽었다. 남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법적인 적용의 시도가 종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들어가면 그 비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나, 그러니까 율법에 관해서는 율법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이유이자 목적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하반절에 보면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말이 참 표현에 한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본문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번역이 되었다는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마치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래서 결실을 얻어서 다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가 입증되는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나무가 살아있구나. 이 나무가 살아있구나라는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장난 줄 알았는데 기계가 돌아갑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말 그대로 기계가 죽은 줄 알았는데 기계가 살아있구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져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거기에서 모든 것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냥 우리가 소용되는 것인가? 우리가 예컨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예를 들 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게 고스란히 내가 열매를 맺어서 주인님만 기쁘게 하시는 것이냐?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누릴 평안과 내가 누릴 자유를 내가 누릴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그 자유가 바로 율법에 매여 있느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느냐 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얘기는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방종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기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도 아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무리 애씀의 결과로도 우리는 죄인이라고 판명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죄가 쌓이는 거고 1년을 살면 1년만큼 죄가 쌓이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 살수록 물론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에 죽은 바 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과거와 현재의 5절 6절에서 과거와 현재의 아주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성도의 과거의 삶이 어땠고 현재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과거의 삶이 묘사가 되는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러니까 육신의 법에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사실 이 5절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말 난해한 구절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주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다른 학자들도 이 구절을 굉장히 어렵게 보면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죄의 정욕이 우리 중에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일한다면 어떻게 일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뭔가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액티베이트 됐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선은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일으키겠죠. 예. 죄란 그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 그것이 나름의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난번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별일 없었던 걸 보면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지는 그 죄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죄가 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육신을 죄짓게 만든 다음에는 그 죄라는 녀석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뭘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너가 죄인인 거를 내가 아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우리가 이 정죄, 이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의 발동이기도 하지만 죄가 일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하면 사망을 향해 가는 어떤 그 보이는 결과물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죽을 일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일하면 일할수록 죽을 일밖에 안 하는 겁니다. 어느 회사의 사업 분야에 보면 어떤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일으키는 게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 때문에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또 봅니다만은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은 하면 할수록 죄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에 매여 있었던 지난날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짓는 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근데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어제도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대단히 소망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전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복을 입고 다녀야 할 때 졸업을 하면 이제 교복을 안 입죠. 교복을 입어야 하는 법은 저 길 건너 학교 안에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해서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 교복을 안 입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던 삶이 저기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거기 헤매던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벗어났어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력으로 된 것이라든가 시간이 돼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벗어난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죄로부터 벗어났는데 목적을 새롭게 찾지 못하게 되면은 헤매다가 도로 죄를 짓기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의 영혼을 괴롭히던 그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가 성령으로 채움을 받지 못하면 더 험한 더러운 귀신 7이 들어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죠. 그게 바로 이제 8장에 가서 다루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죄로부터 자유, 7장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8장 성령 안에서의 자유. 이 세 가지 자유의 이 어떤 틀을 바울이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한 세 가지 질문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그럼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아까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교복도 있었지만 교련복이라는 게 있었는데 졸업하고도 교련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교련복을 입고 교회로 오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도 군복을 입고 교회로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아무거나 주워 입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농담 삼아 그런 거죠. 넌 아직도 고등학생이 하고 싶니? 넌 아직도 군인이 하고 싶니? 죄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는데 나는 아직도 죄의 백성으로 혹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자기 스스로를 설명할 수도 없는 아주 묘한 그 죄의 관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로부터 떠났고 그 죄로부터 떠났음을 감사하는 그 어느 순간에도 그 죄의 순간을 오히려 추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 또 나쁘지만은 않았어. 해가면서 말이죠. 나는 지금 과연 어디 소속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향해 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어떤 열매를 구할 수 있는가? 그러려면 어디 가지에 붙들려 있느냐? 어디 가지와 연합하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죄에 연속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면 죄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는 거고 오늘 하루를 아무리 살아도 죄의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에게 우리가 접붙임 되어 있는 은혜로 붙들린 바 되었다면 오늘 하루를 그의 은혜 앞에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치 가지가 그 줄기의 영양분을 받아서 살아갈 때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 어떤 열매를 구하는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것은 진정 나의 옛 것을 쫓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가는 것인가 하는 거죠. 나의 수고는 옛 방식이냐 새로운 방식이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에서 하던 어떤 방식을 그대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대로 살면 어떤 그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그대로 살았을 때는 그 결과로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다 박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옛날 방식이에요. 그게 꼭 그렇게 나쁜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요. 나를 높여줘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방식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나누는 것. 사랑은 참으로 용서하는 것. 사랑은 참으로 낮아지는 것이라는 그 새로운 원리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것을 깨달으면 섬기고 수고하면서 내가 알아지지 않아도 아무도 아는 이 없어도 억울하거나 속상한 게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언젠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내 자신의 일이지만 남들이 알면 알수록 나를 되게 칭찬할 일인데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알게 할 방법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면 옛날의 방식은 어땠겠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알아주지 못한다고 막 비난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아시는데 오직 주님만이 아시면 오히려 더 희열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몰라도 주님만 아시는데 그 은혜의 감격 마치 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냥 밭에 갇혀놓고 그냥 기쁨을 간직하고 살듯이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정녕 오늘의 수고와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방식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은혜의 길, 새로운 소망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옛 방식을 능히 떨쳐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